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4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성경 읽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게요. 아가서는 전도서 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63페이지. 아가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여, 너는 레바논에서 웃어라. 함께 레바논에서 울어라. 나와 함께 가는 아름다운 수문과 향을 고개에서 서겨보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네, 오늘 이제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아가서를 안 읽어본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지금 쭉 읽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 아가서 말씀은요, 성경적인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형식의 글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편에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러브레터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우리가 미리 알거나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혀 모르겠다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함께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요. 네, 안 따라가죠. 요새는요, 위험해서 그냥 따라가면 이제 위험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막 함부로 데려가거나 차 태워주면 이제 위험하니까 안 따라가는 게 당연한데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에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 가는 이유도 이거랑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손해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삶이라면, 우리가 주님이랑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냥 그렇게 주님이랑 상관없이 내 갈 길, 내 마음대로 가고 주님은 주님 갈 길 가고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이랑 친해지고 주님이랑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 아가서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요, 많이 이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많이 묵상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직접적인 얘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말씀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안 넘어가지? 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말을 잠깐 했었어요. 러브레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에 주고받는 그 편지라고 하죠. 솔로몬이, 이 아가서에 지금 말하고 솔로몬이 한 여인에게 푹 빠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아서 죽겠다라는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정말 닭살이 돋을 만큼 디테일하면서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우리가 단순히 왕의 신분인 인간과 그냥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이신 우리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정말 아름답고 흠이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 없으세요? 네, 네도 있고 네 아니요도 있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에 많이 따라가고 있죠. 내가 주었으면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그만큼 받았으면 주어야 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요새는요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이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막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랑 맞는 친구한테는 잘해주고 친해지려고 하면서 안 맞는 친구는 굳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괴롭히기도 하고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많은 상황에서 내 입장이라는 그런 조건을 따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뻐하실까요? 왜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얼굴이 정말 예뻐서, 얼굴이 아름다워서 잘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하실까요? 이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조된 모습, 그대로의 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모습을 안타깝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깨어진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그 깨어지고 부족했던 그 조건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네 아름답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아름답게 보시면서 이게 그냥 잠깐 아름답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에 영원한 그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조건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건. 아무 생각이 없나요? 자, 나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지라는 표정으로 또 저를 쳐다봤어요. 주님을 믿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아름답고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죠? 부활절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고 흠이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뭐 잘나거나 예뻐서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너네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었을 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친구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스넬과 여기서 사자굴과 네, 여기서 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레바논, 헤르몬, 사자굴, 표범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높은 곳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딘지 아세요? 네, 우리 63빌딩이라 그러면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 우리 롯데월드라고 있잖아요. 우리 롯데월드, 저기 롯데월드 타워 네 있어요. 거기 가면요 아래층에는 쇼핑몰이 쫙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게요? 영화관도 있고 그 위에 가면 네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망대에 올라가잖아요. 전망대에 올라가면요 높아요. 높으니까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왜 높은 데를 얘기하냐면 이 여인한테 높은 데 올라가서 함께 그 경치를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뒤에 내려오너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같은 뜻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내려오다 라는 뜻보다는 바라보다 라고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여기서 바라보자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높은 데 올라가요. 높은 데 올라가서 뭘 바라보자고 해요. 그럼 뭘 바라보냐면 솔로몬과 함께 보는 이 이스라엘의 영토,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토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나라만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목표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거 보러 가자, 같이 가자, 항상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너 와, 아니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이리 와, 나는 항상 널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가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고 싶어도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가지 못한다, 너네 어떻게 가?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또 그렇게 죄 지었잖아, 너 네 맘대로 그래놓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속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왜 이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신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지? 왜?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이성으로 믿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앞에서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딱 잘라서 선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하지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이런 기적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하고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 부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이 믿음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내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사랑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요. 네, 죄 짓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온 친구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난 죄 안 지었다?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세요. 너네는 이 정도까지 다 아십니다. 겟세마나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을 때 겟세마나에서 제자들이 잤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는데 그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한테 주님은요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가자,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주님의 엄청나게 큰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게임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 스케줄이 다 있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아주 자세하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내 친구야, 내가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눈 한 번 마주친 것만으로도 빼앗겨 버릴 만큼 하나님의 우리에게 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빠져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겠고요, 연인과의, 부부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런 사랑이라는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깊이보다 훨씬 큰 깊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눈이 딱 마주치는 것 정도로 마음이 뺏겼다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쵸. 당연히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대답을 안 하는 걸로. 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얘기를 안 하는 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에 보면 내 목에 구슬 달린 거 뭘까요? 목걸이를 이야기합니다. 목걸이. 자, 신부에게 주는 이 목걸이 누가 준 걸까요? 당연히 신랑이 신부에게 준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하고 내 주변에 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은혜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재능을 발전시켜서 남 위에 서려고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기서 나오는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막혀있고, 덮여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한마디로 정숙함,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결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순결하고 정숙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따라가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순결한 사람, 정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결하고 정숙한 사람 우리가 흔히 순정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보험을 드는 것처럼 절에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한 주씩 이곳저곳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진짜가 있으면 다행 아닙니까? 하나만 이렇게 얻어 걸려라 이러면서 다닌다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이 짝사랑은 오래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주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막 혼내는 거 아닌데 오늘따라 너무 시무룩한데.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차이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요, 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 받는데 무슨 대가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 2, 3학년들은 또 막 이제 시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주를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앞에 떨어진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갈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못 본다고 해서 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